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황현산의 산문 밤은 선생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수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저녁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는 국문과 교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 교수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 집 가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언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말자. 이게 우리 집 가언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젊은 국문과 교수가요, 아버지를 보다는 아버지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아버지는 더 강력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식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문과 교수들은 이 을는 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쓰면서 저자는요, 아버지를 이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옆집 아저씨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절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면 아버지가 절대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글을 읽다가 두 가지가 마음에 쓰였어요. 뭘 것 같아요?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이 좀 더 그래요.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자. 이런 말 할까봐 마음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이 교회를 닮지 말자, 교인들을 닮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저의 모습과 목사로서 또한 교인으로서의 저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십니까? 어머니로서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어떤 어머니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를 닮고 싶다. 정말 우리 아버지 닮고 싶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이십니까? 교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교인은 다르다. 교인으로서 정말 닮고 싶다. 저런 신앙 갖고 싶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닮고 싶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닮고 싶은 어머니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되세요. 또한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닮고 싶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요,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적으로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 대상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닮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자는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교인들이 넘쳐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제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정말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였고 세상이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이런 절대적으로 닮고 싶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곽재우 시인의 산문지 길기신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이번 한 주가 이 책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자가 겨울 순천만 여행을 하면서 철새들을 관찰하고 철새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수천만에 수십만 마리 철새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천둥오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천둥오리들은요, 먹을 것만 찾기 위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먹을 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곤이라고 불리는 백조들은 뭔가를 찾는 모습이 없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데요, 눈보라가 날려도 허둥거리거나 급하게 물살 젓는 법이 없고 그냥 묵묵하게 눈보라가 치는 환경 속에서도 바다 위에 이렇게 묵묵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곽재구 시인이 곤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중간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갯벌 위에서 배고픈 천둥오리들이 제 머리통만한 참꼬막 알들을 주워 삼킬 때 단 한 번 눈보라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단 한 번 눈보라에 날개 퍼덕이지 않고, 단 한 음절 비명소리도 없이 한 무리의 흰 새들 주저함 없이 그 바다의 끝 천천히 헤엄쳐 간다. 오늘도 고통의 길 떠나는 그대여, 이제부터 그대를 곤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들은 천둥오리이십니까? 아니면 백조이십니까? 여러분, 백조들의 모습은요, 눈보라에 고개 숙이지 않고요, 눈보라에 날개 퍼들지 않고, 눈보라가 막 폭풍우처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한 음절 비명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헤엄쳐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백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백조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 미물이라 할지라도 백조의 모습 속에 감동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요, 백조처럼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인하여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평투덜거림이에요. 근데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요, 구약성경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만나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다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요,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교회 내 성도들, 고덕동 사람들, 강동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덕동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강동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동구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교회 밖에 사람들과 차이가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눈물화가 졌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백조가 천둥오리의 삶을 살겠다고 그 스스로 삶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프랑스의 낭만 시인 보를레르의 험의 맛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봄이 그 향기를 잃었다. 여러분, 줄을 쭉 꺼놓고 한동안 묵상했어요. 봄은요, 봄 내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봄이에요. 봄이 향기를 잃으면요, 봄은 왔지만 그 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향기가 아니라 원망은요, 성경에 보면 악취입니다. 악취, 나쁜 냄새예요.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죄습성이에요. 죄악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덜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태도가요, 원망이나 투덜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요, 내 삶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원망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원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가 원망이 나타난다면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을 환경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묵묵히 일상에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인생에 가운데는요,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빈, 절대적 가난 속에 살았어요.
하루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룻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날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해도요, 다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에요. 근데 룻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상에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룻기 저자가요, 룻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삭 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 죽기 하는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룻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원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삭이나 죽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투덜대면서 그 자리에서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룻은요,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묵묵히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곳에서 축복하시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라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 살아가는데요, 눈보라가 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눈보라가 몰아친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삶의 환경이 마라와 같이 쓴물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인생의 쓴물이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을 전락한 거예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하여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라의 쓴물은 쓴물로서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 눈보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쓴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말의 쓴물을 단물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모세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요, 여러분의 쓴물이 여전히 쓴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룻이 되셔야 돼요.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룻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보라가 쳐도요, 원망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요,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찾아오면요, 눈보라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써요. 하나님, 내 인생의 눈보라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손만 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모세가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모세가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모세가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모세가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요, 삶의 자세가 룻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정말 닮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룻이 되시고 이 시대 모세가 되셔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닮고 싶은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달라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해서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였습니까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인사가 나마스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마스테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의 신이 당신의 영혼 또한 사랑하기를. 굉장히 인사가 좋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기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기를. 예, 저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인 인사인데 또 다른 인사가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말 멋진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 사람 보고 자이구루라고 인사해요. 이 자이구루라고 하는 인사를 받으면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 인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너를 이렇게 훌륭히 키워준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 선생님을 위하여. 자이구루.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이구루.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사 받으셔야 돼요. 와, 진짜 멋지다. 집에서 하세요. 자익으로. 여러분,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거.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냐. 너를 누가 이렇게 키워줬느냐. 너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든 동력이 무엇이냐. 너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우신 분이 누굽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이러는 게.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손영주 시인은 자화상에서 23일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유명한 말이죠. 바람이 켰어요. 그래서 바람이 켰기 때문에 서정주 시인이 바람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혜인 씨의 책 제목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나쁜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요새 서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파라리 나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키웠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동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마음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책이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닮고 싶은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키운 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키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또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기도다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요,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2절 말씀을 꼭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말씀이 없는 삶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 목사님은 기도나 말씀만 하세요.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목사에게 적용합니다.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세요. 이거 목사에게 적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세상 살아가는데 동력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깨어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요, 사도들을 키운 거예요. 사도가 사도 되고, 사도가 제자 되고, 사도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사도가 사도 된 거예요. 사도들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여러분, 고린도 가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던 것처럼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때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25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한밤중에 다른 제수들은 억울해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사도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결과를 나타나는 부사죠.
25절에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모든 문들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요 메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인생 문이 꽉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 문이 닫히면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를 때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힐 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 다 벗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기도한 말씀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삶의 동력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기도와 말씀이 삶의 동력이 돼서는 어떻게 될까요? 4절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 읽는데요, give our attentio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give라고 하는 동사에 제가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attention, 마음, 정성, 주의, 집중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지를 여행하면서요, 성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옆에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찬양에 진심이세요 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가 참 진심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기도하는 게 진심인가? 어쩜 찬양하는 모습이 진심인가?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을 담아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목사로서는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찬양의 진심인 성도, 정말 기도의 진심인 성도, 예배 드림의 진심인 성도, 헌신의 진심인 성도가 있다는 게 교회가 축복이고 또한 목사의 저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요, 이 기도에 힘쓴다, 말씀에 힘쓴다는 건 뭐예요? give,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give,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전부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마음에 내 전부를 다 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진심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인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진심인 거예요. 예배도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예배가 진심인 거예요. 진심. 여러분, 기브 어텐션이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진심은 통해요. 저도 느껴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기도의 진심을 담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들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던들, 내 인생에 눈보라가 몰아친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들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내 닫혔던 문 다 열어주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동력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말씀에 내 진심을 담아보세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 진심을 담아서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진심을 담아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 수백 번, 수십 번 여러분 설교 시간 들었을 거예요.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분은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이분이 너무 삶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조지 밀러를 찾아왔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니까. 이분이요, 젊은 청년들에게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 그러나 다시 읽을 때마다 늘 새롭다. 나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내 삶의 평안,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지 밀러는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뻤어요. 고아들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데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쳤어요. 왜요? 말씀이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자기를 키우기 때문에 늘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두 개의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따라하겠어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을 동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요, 힘차게 나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셔야 돼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더라면 500번은 받아야죠. 아니요, 좀 욕심을 부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닫히면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의 동력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 읽으려면 절대 안 읽어요. 이해 못한다라고, 재미없다라고, 졸립다고 얘기해요.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성경 읽으면 졸립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을 거의 듣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한 절 한 절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한 절 한 절에서 샘솟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요, 그 말씀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ive attention. 내 마음을 들이세요. 기도할 때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들이세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기도한 말씀이 나를 키우고, 기도한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다르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감옥에 있어도 달라요. 눈보라치어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식들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도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룻과 같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직장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아브라함 같이요,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쓴물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만 보세요.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겐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 돼야 되고 동력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그것에 힘을 얻고 그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닮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